모시고 안녕하십니까? 보독 166년 9월 7일 시일식을 봉행하겠습니다. 청수봉전하겠습니다. 청수는 해은당 전이나 내수도께서 봉전하겠습니다. 청수봉전. 시작하는 심고하겠습니다. 다 함께 심고. 주문 3회 병성하겠습니다.
경전 봉독하겠습니다. 규암 김학규 순회교사께서 해월 신사법설 개벽 운수를 봉독하겠습니다. 경전 323쪽입니다. 개벽 운수. 이 세상 운수는 천지가 개벽하던 처음에 큰 운수를 회복한 것이니 세계 만물이 다시 포태의 수를 정치 않은 것이 없느니라. 경에 말씀하시기를 사나의 큰 운수가 다 이에 도에 돌아오니 그 근원이 가장 깊고 그 이치가 심히 멀도다 하셨으니 이것은 바로 개벽의 운이요 개벽의 이치이기 때문이니라. 새 하늘 새 땅에 사람과 만물이 또한 새로워질 것이니라. 만년의 대일변 천년의 중일변 백년의 소일변은 이것이 천운이요 천년의 대일변 백년의 중일변 십년의 소일변은 이것이 인사이니라. 성한 것이 오래면 쇠하고 쇠한 것이 오래면 성하고 밝은 것이 오래면 어둡고 어두운 것이 오래면 박나니 성세의 명함은 천도의 운이요 흥한 뒤에는 망하고 망한 뒤에는 흥하고 길한 뒤에는 흉하고 흉한 뒤에는 길하나니 흥망기룡은 인도의 운이니라. 경에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의 기천의 다름을 명하고 그 사람의 고락의 이치를 정했으나 그러나 군자의 덕은 기운이 바르고 마음이 정해져 있으므로 천지와 더불어 그 덕에 합하고 소인의 덕은 기운이 바르지 못하고 마음이 옮김으로 천지와 더불어 그 명에 어기나니 이것이 성세의 이치가 아니겠는가 하셨으니 이것은 천리와 인사가 부합한 수이니라. 봄이 가고 봄이 오매 꽃이 피고 꽃이 지는 것은 변하는 운이요 추위가 오고 더위가 감해 만물이 나고 이루는 것은 동하는 운이요 황하수가 천년에 한 번 맑음에 성인이 다시 나는 것은 천도와 인도의 무궁한 운이니라. 세상 만물이 나타나는 때가 있고 쓰는 때가 있으니 달밤 삼경에는 만물이 다 고요하고 해가 동쪽에 솟으면 모든 생명이 다 움직이고 새것과 낡은 것이 변천함에 천하가 다 움직이는 것이니라. 동풍에 화생하여도 금풍이 아니면 이루지 못하나니 금풍이 불 때에 만물이 결실하느니라. 운을 따라 덕에 달하고 시기를 살피어 움직이면 일마다 공을 이루리라. 변하여 화하고 화하여 나고 나서 성하고 성하였다가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나니 움직이면 사는 것이요 고요하면 죽는 것이니라. 낮이 밝고 밤이 어두운 것은 하루의 변함이요 보름에 차고 금음에 이지러지는 것은 한 달의 변함이요 춥고 덥고 따스하고 서늘한 것은 한 해의 변함이니라. 변하나 변치 아니하고
움직이나 다시 고요하고 고요하나 다시 움직이는 것은 이기의 변동이요 때로 변하고 때로 움직이고 때로 고요한 것은 자연의 도이니라. 선천이 후천을 낳았으니 선천운이 후천운을 낳은 것이라. 운의 변천과 도의 변천은 같은 때에 나타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운인즉 천왕씨가 새로 시작되는 운이요 도인즉 천지가 개벽하여 1월이 처음으로 박는 도요 일인즉 금불문 고불문의 일이요 법인즉 금불비 고불비의 법이니라. 우리 도의 운수에 요순 공명의 성스러운 인물이 많이 나리랴. 우리 도는 천왕씨의 근본 큰 운수를 회복한 것이니라. 천왕씨 무의화기의 근본을 누가 능히 알 수 있겠는가? 아는 이가 적으니라. 사람은 하늘 사람이요 도는 대선생님의 무국대도니라. 운이 있고 믿음이 있는 이는 한 번 말하면 다 알 수 있으나 천리를 믿지 않는 자는 비록 천원 만담을 할지라도 어쩔 수 없으니 한 말로 하면 도시 운수에 있는 것이라. 아무리 좋은 논밭이 있어도 종자를 뿌리지 않으면 나지 않을 것이요 만일 김매지 아니하면 가을에 바랄 것이 없느니라. 이 우는 동방에서 먼저 시작한 것이니 동방은 모군이라. 그러므로 서로 부딪히면 불이 날 것이니라. 이 세상의 운수는 개벽의 운수라. 천지도 편안치 못하고 산천초목도 편안치 못하고 강물의 고기도 편안치 못하고 나는 새 기는 짐승도 다 편안치 못하리니 유독 사람만이 따스하게 입고 배부르게 먹으며 편안하게 도를 구하겠는가? 선천과 후천의 운이 서로 엇갈려 이치와 기운이 서로 싸우는지라. 만물이 다 싸우니 어쩌 사람의 싸움이 없겠는가? 천지 1월은 예와 이제의 변함이 없으나 운수는 크게 변하나니 새 것과 낡은 것이 같지 아니한지라. 새 것과 낡은 것이 서로 갈아드는 때에 낡은 정치는 이미 물러가고 새 정치는 아직 펴지 못하여 이치와 기운이 고르지 못할 즈음에 천하가 혼란하리라. 이때를 당하여 윤리 도덕이 자연히 무너지고 사람은 다 금수의 무리에 가까우리니 어찌 난리가 아니겠는가? 우리 도는 삼절운에 창립하였으므로 나라와 백성이 다 이 삼절운을 면치 못하리라. 우리 도는 우리나라에서 나서 장차 우리나라 운수를 좋게 할 것이라. 우리 도의 운수로 인하여 우리나라 안에 영웅호걸이 많이 날 것이니 세계 각국에 파송하여 활동하면 형상이 있는 하늘님이요 사람 살리는 부처라는 칭송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 도인의 지금에 보는 정상으로는 보리밥에 거칠은 옷을 입고 도를 닦거나 이 다음에는 능히 높고 큰 집에 살면서 쌀밥을 먹고 비단 옷을 입고 좋은 자리에 앉아서 도를 닦으리라. 지금에 입도하는 사람들은 백지 한 권으로 예물을 드리나 일후에는
비단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지금은 도를 권하면 사람들이 다 믿지 아니하나 이후에는 사람들이 다 손바닥에 시천주 주문을 써달라고 할 것이니라. 이때를 당하여 포독사를 세계 각국에 파송하면 모든 나라가 자연히 천국이 되리라. 우리나라의 영웅 호골은 인종의 종자니 모두가 만국 포독사로 나간 뒤에 제일 못난 이가 본국에 남아 있으리니 지혈자가 상제여 도통한 사람이니라. 우리 도는 중국에 가서 포독을 할 때가 되어야 포독 천하를 달성하리라. 묻기를 어느 때의 현도가 되겠습니까? 신사 대답하시기를 산이 다 검게 변하고 길에 다 비단을 펼 때요 만국과 교역할 때이니라. 묻기를 어느 때에 이같이 되겠습니까? 신사 대답하시기를 때는 그때가 있으니 마음을 급히 하지 말라. 기다리지 아니하여도 자연이 오리니 만국 병마가 우리나라 땅에 왔다가 후퇴하는 때이니라. 천독송 합창하겠습니다. 제8장 번역각기 2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합창단 선창후 1절에서 3절까지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천독송 20쪽입니다.
설교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암 정의필 선두사께서 K 사상 동학의 이해와 우리의 할 일을 주제로 말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정포 도정 정의필입니다. 현재 울산에 살고 있고 또 울산시 교구에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총부대교당 설교는 저는 처음 됩니다. 부족한 제가 혹시 실수가 있더라도 너그러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동학 천도교를 어떻게 하면 세계화할 수 있을까, 즉 K동학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K-팝 또 K-드라마 등 한류가 한류 문화가 온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는 무엇을 세계 무대에 내놓아야 할까요? 저는 오래전부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 답은 바로 이제는 K동학이다. K동학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였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경전 봉독하신 계백운수 마지막 부분에 언제 현도가 될 것이냐라고 묻는 질문에 산이 다 검게 변하고 길에 다 비단을 펼 때요 만국가 교육할 때이니라 라고 해올 신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그 시기에 가깝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아마도 가까이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K동학은 한국형 대문명 전환 프로젝트로 가는 청사진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7가지의 질문과 답변으로 설교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서 K동학은 어떤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야 하는지와 기존 동학 천도교 사상과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세요. 입니다. 이에 대해서 K동학을 새롭게 사유하고자 할 때 먼저 출발 문제의식을 분명히 하고 또 기존 동학 천도교 사상과의 연속성과 차별성을 짚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K동학의 출발 문제의식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K동학의 K접두에 대한 말씀부터 드리면 K는 코리아 또는 코리언 하는 이런 K의 접두어입니다. K접두어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의미, 즉 동학이 국내에만 머물지 않고 세계로 향하여 뻗어나가는 동학으로 기존의 동학과 차별성이 있다고 봅니다. 동학과 같은 뿌리이면서 현 시대적 상황에 접목해서 좀 더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천주, 인내천, 사인여천 등 천도교인들은 항상 접해오는 단어지만은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거나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 시대적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K동학이 단순히 전통사상의 개성이 아니라 현대적 위기와 변화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의식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생태, 환경, 위기의 문제의식입니다. 지구적 기후변화, 생태 파괴, 불평등한 자원 소비 등 인간과 자연의 새로운 관계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 사회 갈등의 문제의식입니다. 19세기 동학은 봉건 외세에 맞선 민중의 자기 주체성 운동이었다면 오늘날은 불평등, 소외, 분단, 세계화에 대응하는 K동학을 내놓아야 합니다. 즉, 개인의 혁신과 공동체적 실천의 조화와 인공지능 시대 초개인주의로 인한 공동체 해체 위기의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K동학은 내적 수양을 통한 자기 혁신과 공동체 참여를 통한 사회 혁신을 함께 요구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동학과 천도교 사상과의 차이점은 기존 동학은 수운, 해월, 어암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이어지는 핵심 가치라고 한다면 K동학은 이러한 가르침을 바탕으로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동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K동학은 단순히 동학의 반복이 아니라 그
정신을 오늘의 문제, 기후 문제라든가 불평등, 평화, 인공지능 시대, 인간성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오늘의 문제 속에서 다시 재구성하자는 것입니다. 동학이 19세기 민중적 자각이며 천도교가 20세기 민족적 자각이라면 K동학은 21세기 인류 공동체적 자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인내천과 사인여천을 21세기 언어로 풀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석합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동학의 두 핵심 개념인 인내천과 사인여천은 19세기에는 혁명적 사상이었지만 오늘날 그대로 쓰면 일반인들에게는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내천,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은 고유한 존엄과 가치를 지닌 존재다. 사인여천은 사람을 대할 때 그 존엄을 하늘처럼 존중하라. 그래서 저는 K동학 교육용 선언문을 한번 제가 작성해 봤습니다.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학교에서는 친구를 존중하는 말과 행동을 배우고 실천합니다. 사회에서는 약자와 소외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길을 찾습니다. 지구에서는 자연과 생명을 해치지 않고 공존의 길을 선택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이 곧 하늘임을 기억하며 서로를 하늘님처럼 대우하고 존중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이것이 바로 개벽이며 K동학의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교육, 정치, 사회, 문화, 기술, 국제협력, 생활운동 등 7개 영역 중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입니까?에 대한 질문을 제가 답해 보겠습니다. K동학을 실천하는 데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교육이라고 봅니다. 교육. 먼저 교육을 통해서 가치관, 자기혁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 또는 단체가 일상 속에서 K동학의 덕목을 실천하고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삶에 변화를 주어 사회적으로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 사회를 구축한다면 가시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한류가 세계적 흐름이 된 지금 K동학은 어떤 방식으로 한류와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는 지금의 한류는 주로 문화 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세계에 확산된 흐름인데 K동학은 이것과 정신적, 철학적 차원에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즉, 한류가 형식과 감각을 통해 세계와 만난다면 K동학은 그 안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K-팝의 팬덤 문화는 국적, 어느, 인종을 넘어 연대하는데 이 흐름을 모든 사람은 존엄하다는 K동학의 가치와 연결하면 한류는 인류 공동체의 연대 플랫폼이 됩니다. K동학의 사람을 하늘처럼 존중하라는 정신은 존중과 배려의 극치입니다. 한류가
음악, 드라마로 세계인의 마음을 열었다면 K동학은 사람, 생명, 존중의 철학으로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가치 담론을 제공합니다. 한류가 문화를 통해 사람을 모았다면 K동학은 사람이 살아갈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류와 어떻게 연결을 할까요? 예를 들어 보면은 드라마나 영화, 웹툰 속에다가 사람 존엄, 상생, 개벽 같은 K동학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콘텐츠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참여 활동, 기부, 환경 캠페인 등을 통해서 사회 참여 활동을 통하여 K동학 가치와 연결하는 팬덤 활동과의 결합도 있고요. 그다음 국제 행사, 국제 회의 같은 데에서 K동학을 한국적 인권, 생명 존중 철학으로 소개하여 세계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K동학 알고리즘 현장이 첨단 기술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첨단 기술을 하면 보통 우리는 AI, 인공지능이라고 그럽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AI, 영문의 약칭으로 그냥 인공지능을 AI라고 하는데요. 이 AI, 빅데이터, 로봇, 생명공학 이런 분야를 첨단 기술이라고 합니다. 첨단 기술과 동학 사상은 얼핏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은 사실 인간 중심의 기술 윤리라는 공통점을 매개로 만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AI 윤리 원칙이나 K동학 알고리즘 현장 같은 제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AI와 인내천가의 만남으로서 몇 가지를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AI 기술의 목적은 인간 존엄을 해치지 않고 사람을 중심에 두어야 하고 AI 시스템이 사람을 수단이나 데이터로만 보지 않고 존중과 배려의 원리를 담아야 하고 AI 의사 결정에서 공정성, 차별금지, 투명성을 강조하면 또한 공통 접점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K동학 현장을 한번 또 적어봤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열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기술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으며 사람을 위한 도구이어야 한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러므로 알고리즘은 모든 사람의 존엄을 해치지 않고 사람을 하느님처럼 섬겨야 한다. 그러므로 기술은 차별과 배제를 넘어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새로운 개벽, 즉 인간과 기술,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K동학의 윤리이자 21세기 한류가 세계에 전할 메시지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지금 대략 한 5년 전이죠. 2020년에 AI 윤리 기준이 제정되었고요. 2023년 6월에 지금부터 대략 2년 전이죠. 2년 전에 AI 윤리 국가 표준이 실행 지침으로 나왔습니다. AI 윤리 국가 표준이 실행 지침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교단도 이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6번째로 세계 청년과 지식인들에게 K동학은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을까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내천 포럼과 유스 리더십 프로그램 같은 모델은 세계의 청년, 지식인들이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국제협력 모델입니다.
나는 하늘과 같은 존엄한 존재라는 인내처는 경쟁과 불평등 속에 자존감을 잃기 쉬운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고요. 모든 사람은 하늘같이 대라는 사인여처는 국적, 인종, 종교가 다른 친구들을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존중해야 할 동료로 바라보는 가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7번째 질문인데요. K동학을 실천하기 위하여 교단과 교인들이 먼저 실천해야 할 과제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K동학을 실천하려면 먼저 교단과 교인들이 자기 안에서부터 혁신을 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포덕천하 실천 과제로 교리 언어를 오늘날 청년과 대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언어로 재해석하고 종교적 울타리를 넘어 타종교 시민사회 세계화의 연대 플랫폼을 만들고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K동학 콘텐츠 자료를 제작하고 홍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보고감면의 실천 과제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불평등, 기후위기, 청년실업 등 구체적 문제에 대해 교단 차원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에서 공익활동, 즉 교육이나 복지, 환경운동 등 공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도덕적 감시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강제창생의 과제로 일상에서 약자 존중, 돌봄 실천, 노인, 장애인, 이주민 등 돌봄 실천을 통하여 교단 차원에서 생명 환경 보호 운동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상천국 건설의 과제로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인간과 자연이 존중받는 공동체를 건설합니다. 교회를 단순한 종교 공간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 센터로 개방하여 주민들이 언제라도 K동학을 쉽게 접하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요약하면 교단과 교인이 먼저 살아있는 K동학의 모델,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교단과 교인이 먼저 살아있는 K동학의 모델이 될 때 포덕천하 보고감면 강제창생 지상천국은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저희 설교를 마칩니다. 예, 감사합니다. 천독송 합창하겠습니다. 송가 우리는 하나를 합창단 선창호 1절에서 4절까지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천독송 99쪽입니다.
마치는 심고하겠습니다. 다 함께 심고. 이상으로 실식을 마치겠습니다. (21자) 주문 20일에 합송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자 주문 20일에 합송.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시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경전 합독하겠습니다. 해월신사법설 기타를 합독하겠습니다. 경전 416조 마지막 줄부터 418조 넷째 줄까지입니다. 기타. 대신사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은 유순 공맹의 덕이라도 부족언이라 하셨으니 이는 지금 이때가 후천 개벽임을 이름이라. 선천은 물질 개벽이요 후천은 인심 개벽이니 장래 물질 발명이 그 극에 달하고 여러 가지 하는 일이 전례 없이 발달을 이룰 것이니 이 때에 있어서 투심은 더욱 쇠약하고 인심은 더욱 위태할 것이며 더구나 인심을 인도하는 선천도덕이 때에 순응치 못할지라. 그러므로 하늘의 신령한 변화 중에 일대 개벽의 운이 회복되었으니 그러므로 우리 도의 포적 천하나 광제 창생은 하늘에 명하신 바니라. 시일식을 마치면서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일식 봉행장소 변경 안내입니다. 천도교 중앙대교당이 9월 15일부터 10월 17일 또는 10월 24일까지 비계 설치 및 안전진단을 실시함에 따라서 대교당 시일식을 8월 24일 서울교구 확대 임원회의를 통하여 4가지 방안 중에 수은회관 907호에서 시일식을 봉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907호에서는 약 80여 명의 교인이 참석 가능하며 자리가 부족한 참석 교인을 위하여 807호 종합대학원에서도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시일식을 봉행할 환경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많은 교인분들에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교구에서 원래 시일수련 실시에 대한 안내입니다. 오늘 시일식 봉행 후 교인들의 수련계획 활성화를 위한 수련이 대교당 천장 석회 표면 등 안전점검에 따른 우려로 취소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서울교구 모교 청소의 안내입니다. 차주 9월 11일 목요일 오후 5시에 매주 서울교구 성화실에서 모교 청소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화부장님께서 도에 대한 한결같은 정성으로 수련을 진행하시며 쌀떡국, 쌀국수, 야채 등을 함께 준비하셨습니다. 같이 수련 참여를 원하신 분들은 매주 목요일 날 참석해 주시면 됩니다. 여성의 본부 하반기 주말 수련 안내입니다. 여성의 본부에서는 하반기 주말 수련 기간이 9월 12일 금요일부터 11월 15일 토요일까지이며 서울지부 수련은 9월 19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9월 20일 토요일 오전 11시까지입니다. 수련 장소는 우이동 강북구 삼양로 173길 101-6번지로 우이동 봉안각에서 약 500m 떨어진 장소입니다. 수련 안내는 자명당 방자명 포독부장 010-8593-6383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환원 소식입니다. 고 인성당 정은벽 선도사께서 향년 104세로 포독 166년 8월 29일 금요일에 숙환으로 환원하시어 서울교구장으로 장례 절차를 봉행하였습니다. 유가족 대표께서는 차주에 나오셔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영등포교구 연명 탄원서 서명 안내 소식입니다. 영등포교구가 속한 지역이 재개발 대상이 되어 오는 10월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하여 영등포교구가 개설한 지 73년이 되었는데 계속 교당이 존치할 수 있도록 연명 탄원서에 교인들의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혼외비 및 일반 야영대회 유족, 여성회 등 특성금을 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교구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일식 및 안내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시일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